자, 2018년 마지막 주일, 이제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느헤미야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새로운 시작, 말씀과 함께 합시다, 말씀과 함께 하라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새로운 그러한 또 결단이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 말씀의 부흥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자,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높이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손에 늘 말씀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 고백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8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구약성경 737페이지 느헤미야 8장 우리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음으로써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디아와 스마와 아나냐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아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랴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이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지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암이라. 아멘. 우리 형제교회는 새해를 맞이하며 매년 첫 주에 사경회를 갖습니다. 이 사경회란 성경을 깊이 있게 가르치고 배우는 특별 집회를 말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30여 년 전 1890년 미국 장로교에서 파송받은 한국의 최초의 선교사 중에 한 사람인 언더우드 선교사는 자신의 집에서 7명의 학생들을 데리고 성경 공부를 시작하면서 이 모임을 사경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선교사들은 크고 작은 많은 선교 공부반을 열어서 성도들로 하여금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실천하도록 가르쳤습니다. 이 사경회는 농한기인 겨울철, 특히 음력설 명절 기간에 열렸습니다. 새해 시작과 함께 짧게는 한 주간,
길게는 2주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이 사경에 참석하기 위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각자 자신이 먹을 쌀과 냄비를 비롯해 덥고 잘만한 이불까지 준비해서 모였습니다. 잠자리는 예배당과 교육관에서, 그리고 인근 성도들 집에 기숙하며 성경 공부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새벽 기도 시간으로 시작해서 저녁까지 하루 종일 함께 성경을 공부하며 함께 먹고 함께 자면서 신앙생활의 경험들을 나누었습니다. 낮에는 모두가 흩어져 가가호 방문하여 전도를 했습니다. 이 사경회는 전국 교회로 번져나가게 되었어요. 사경회를 통해 성도들이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자신들의 부끄러운 죄들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 살겠노라고 결단을 하고, 그리고 그러한 감동이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실천하는 운동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교회 초창기 부흥의 원동력은 바로 말씀을 사모하는 사경회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한국교회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된 1907년 평양 대부흥 이 운동도 사경회 기간에 일어났습니다. 당시 조선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위기 가운데 있었어요. 기독교 또한 불안감 속에서 위기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선교사들이 깊이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열심히 사역을 해왔지만 이 선교의 결실이 보이지 않는 이 위기감 속에 깊이 선교사들이 좌절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1903년 원산에서 선교사들이 함께 모여 열린 이 사경회에서 감리교 선교사인 의사였던 이 하디 선교사가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선교의 결실이 없었던 원인은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 선교의 결실을 이룰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던 자신의 교만함과 믿음 없음이 문제였음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며 회개를 합니다. 이 하디 선교사의 이 고백은 동료 선교사들의 회개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도들이 또한 회개하는 그러한 일이 되었습니다. 이 성령의 은혜를 체험한 후 이 하디 선교사의 이 성품과 인격이 180도 완전히 변했다고 합니다. 그는 환자들이 기피하는 엄격하고 쌀쌀맞아 교만하게 보인 의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아픈 것이 더 낫다며 병이 들어도 하디 선교사에게 치료를 받기를 주저했다고 합니다. 그러한 환자들이 하디 선교사가 은혜를 받은 후 180도 달라진 그의 성품과 그의 인격 가운데 어떤 기록이 있냐면 그의 손만 만져도 병이 나았다라고 하는 그렇게 증언할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원산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고, 이 원산 부흥은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1907년 1월 2일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이 겨울 이 남자 사경회가 열렸습니다. 전국에서 약 1,500명, 1,500명 이상의 남자 신자들이 모인 평양 장대현 교회의 사경회였다고 합니다. 여자들은 다른 곳곳에서 또 사경회로 모였고, 또 젊은이들은 평양 숭실대학이라든지 여러 또 학교에서 사경회로 모였다고 합니다. 이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열린 이 남자 사경회에서 우리가 잘 아는 길선주 장로님이 자신이 지은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요한 1서의 말씀을 강해하고 또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강해하면서 그 가운데 서로를 사랑하라고 하는, 그리고 용서하라고 하는 이 메시지와 함께 길선주 장로님이 자신의 용서하지 못하는, 미워하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며 죄를 회개합니다. 그 회개와 함께 성도들도 회개하며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지은 죄, 그것들을 대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고백하며 회개를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이 핵심, 이 대부흥 운동의 이 또한 모든 핵심은 바로
사경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흥은 언제 일어납니까? 무엇이 잘못되었다라고 지적하고 비판한다고 해서 여러분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잘못했다라고 욕한다고 해서 여러분 개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의 찔림을 받아 회개하고 결단할 때 여러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의 회개와 변화가 여러분 개혁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개혁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저의 간절한 소망은 우리 성도들이 말씀에 대한 이 열망이 있게 되기를 바라요. 우리 형제교회가 말씀의 열기로 가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이 진리의 말씀대로 살고자 결단하며 여러분 살아갈 때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 될 것입니다. 교회가 말씀으로 돌아갈 때 세상으로부터 잃었던 신뢰를 다시 회복하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부흥을 사모합시다. 말씀의 부흥을 사모하십시오. 네. 여러분의 삶에 제 간절한 기도는 이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에 말씀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 사회와 열방 가운데 말씀의 부흥이, 그러므로 말미암아 놀라운 새로운 그러한 개혁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케 하셨습니다. 불가능하게만 여겨졌던 이 성벽 재건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52일이라고 하는 짧은 이 기간에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어요. 성벽 재건이 이루어졌어요. 외적인 요소가 회복되었어요. 이 외적인 요소가 회복되는 그 순간 이 성벽 재건이 이루어졌으니 먹고 마시며 즐기자,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좋은 집을 사도 좋은 차를 사도 단 며칠뿐 아닙니까? 마음은 늘 허전한 거예요. 여러분, 외적인 요소가 갖추어졌다고 해서, 내가 외적인 요소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여러분 사람이 진정으로 기뻐하며 만족을 누리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내면의 건설이 필요한 거예요. 내적인 이 심령의 회복이 필요한 거예요. 영적 부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기를 원했어요. 왜? 외적 요건이 갖추어지는 것, 그것은 우리 심령의 부흥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부흥이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내 내면의 세계, 내 영적인 이 회복, 이 부흥. 그래서 그들은 그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 1절 말씀을 다시 읽어봅니다.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그랬어요. 모든 백성이 수문 앞 광장에 일제히 모였다는 거예요. 이 일제히 모였다라는 것은 뭐냐면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백성들이 스스로 모여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마치 한 사람처럼 모두가 자발적으로 모였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디에 모였다고요?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쉽게 지나칠 수도 있지만, 하지만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또한 중요한 영적 진리를 깨닫게 돼요. 그들이 왜 수문 앞 광장에 모였을까? 이 수문, 무슨 말입니까? 물이 들어오는 통로가 있는 곳이라는 거죠. 물이 들어오는 통로가 있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성벽 재건을 이루었지만 그들에게는 여전히 목마름이 있다는 거예요. 외적 요소가 갖추어졌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만족으로 충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외적인 요소로 채워질 수 없는 내적 갈증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내적 갈등이 여러분 어떻게 해소될 수 있겠습니까? 네. 우리가 좋은 집에 있고 또 좋은 차를 타고 그리고 또 좋은 음식을 우리가 먹는다고 하지만
여러분,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나의 영혼을 만족시키지 못하지 않습니까? 내 안에 있는 갈증, 내 안에 있는 이 답답함, 이 목마름을 해소할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느헤미야의 이 사건과 함께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에서 느헤미야 당시와 같이 초막절의 수문 앞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들이 영적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이것이라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목마른 자들은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그 물이 뭐라고요? 그 물이 곧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것이 바로 곧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이 명절, 느헤미야 이 시대, 이때 수문학 광장에 이때 모인 때가 뭐예요? 초막절이에요. 여러분, 이 명절은 초막절을 말합니다. 초막절이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지낸 그 광야 생활을 기념하여 천막을 치고 일주일 동안 사는 삶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7일째는 특별한 예식을 갖습니다. 이 초막절의 하이라이트예요. 그게 뭐냐면 물 떠오는 예식이에요. 물 떠오는 예식. 이른 아침에 하얀 성복을 입은 제사장들이 실로암에 가서 황금으로 만든 물통에 물을 가득히 채운 다음에 다시 성전으로 올라오서는 이렇게 외칩니다.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그리고는 기로운 물을 제단에 붓습니다. 제단에 부어요. 네. 그때 백성들이 3번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그리고 기뻐 뛰기를 시작을 해요. 이것이 바로 초막절에 7일째 되는 마지막 날 하이라이트예요. 이 물 떠오는 예식. 그런데 이것을 보는 예수님은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왜? 본질을 잊어버린 채 이 예식을 지키면 자신들의 목마름이 해소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이 백성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에는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이 예식을 지키면, 그래서 물을 붓고 그러면 해소될 것이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안타까워해진 것이 무엇입니까?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마시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은 나를 마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나를 마시는 것. 나를 마시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만족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목마름, 우리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외적인 요소가 갖추어졌지만 그들은 알아요. 그것으로 우리가 만족을 누리고 그것으로 우리가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를 사모하며 수문 앞 광장에 그들이 모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이 수문 앞 광장에 이 모인 이것을 신약에 와서 우리 예수님이 그것을 풀어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목마름, 우리의 모든 문제, 우리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마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마신다는 것은 성령을 마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성령,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이 더러운 것들이, 이 죄악이 떠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충만하게 되니까 우리는 참된 기쁨과 참된 만족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부흥이에요. 부흥은 뭐 교회가 숫자적으로 성장한다고 해서 그걸 부흥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부흥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거룩한 성령이 내게 임함으로 내 안에 있어서는 안 되는 모든 더러운 죄악들, 이 죄악들이 다 떠나가고, 그리고 내 안에 있어야 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채워질 때,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만족으로 충만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흥인 거예요. 그래서 부흥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함으로 죄에 대한 회개가 일어나고 그 가운데 모든 죄악이 떠나가고 비었던 내 심령에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가득 채워짐으로, 그러므로 참 기쁨과 만족으로 충만케 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시면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난다는 거예요.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기쁨과 만족이 넘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내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마신다는 것, 성령이 임한다는 것, 그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를 마신다는 그것은 바로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이 수문 앞 광장에서 목마름을 가지고,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요구합니까? 학사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져다가 읽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왜? 말씀이 임할 때 성령,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말씀을 강론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자, 2절과 3절 말씀을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 그랬어요. 7월 1일 정월 초하루에, 정월 초하루에 남녀 알아들 만한 모든 사람에게 말씀이 선포되옵니다. 그것도 새벽부터 오전까지, 적어도 6시간, 그리고 하루만이 아니에요. 일주일 내내였어요. 일주일 내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목이 타는 이 갈증,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고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고 싶어하는 이 마음, 여기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한 해를 마감하고 이제 새 해를 맞이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는 첫날, 사랑하는 여러분, 온 백성이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이 사실 앞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을 합니다. 한 해의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세요. 여러분,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큐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계획을 세울 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세요. 여러분, 새로운 곳으로 이사 갈 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시작하세요. 새로운 비즈니스를 오픈할 때, 새로운 사업을 여러분이 시작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세요. 새로운 결단을 내릴 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십시오. 학사 에스라가 말씀을 읽는데, 여러분, 그냥 말씀을 그냥 읽는 것이 아니었어요. 말씀을 전하는 자의 책임이 있어요. 책임이 있습니다. 자, 8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8절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의 책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깨닫도록 돕는 일이에요. 내가 깨달은 말씀을 성도들이 깨닫도록 최선을 다해 전하는 것이죠.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제가 해야 할 일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요리해서 여러분에게 맛있게 먹이는 것, 그것이 제가 해야 할 일인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제게는 늘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 안타까움은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부족함을 느껴요.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맛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해서 전해야 되는데,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부족함을 느껴요. 죄송한 거예요. 어제도 밤늦게까지 이 말씀을 펼치고 씨름하는 가운데, 어떻게 하면 이 주일날 이 짧은 시간에,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잘 전달할 수 있을까?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럼에도 제가 위로를 받을 때가 언제냐면, 제가 힘을 얻을 때가 언제냐면, 목사님 오늘 말씀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 제가 위로를 받아요. 힘을 얻어요. 그래서 부족하지만 또다시 말씀 앞에 나아가고, 어떻게 하면 말씀을 잘 내가 먹일 수 있을까? 그렇게 또 씨름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한 가정을 잠시 방문을 했습니다. 병으로 인해서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 성도의 가정을 방문하면서 함께 대화를 나누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면서 인터넷을 통해서 나오질 못하니까 말씀을 사모하면서 인터넷을 통해서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아니 어떻게 목사님이 내 사정과 내 형편을 그렇게 잘 아시는가? 자기에게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하는 말씀. 그러면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힘을 얻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을 펼칠 때마다,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하나님 계시의 정신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제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따뜻한 밥을 지어서 먹이는 그러한 목사가 되기를 원해요. 따뜻한 밥을 지어서. 여러분, 찬밥을 먹여서는 안 되잖아요. 찬밥을 넘어서 쉰밥을 먹여서는 더더욱 안 되잖아요. 새해에도 부족하지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가 하면 말씀을 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는 사람의 책임이 또한 있습니다. 이 3절에 보면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듣는 백성들이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이 귀를 기울였다라고 하는 뜻은 나무를 정교하게 조각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나무에 정교하게 새긴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있어요. 나무를 정교하게 조각한다. 이 귀를 기울인다는 게 마치 뭐와 같으냐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돌판에 말씀을 새기는 사건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돌판에 하나님이 말씀을 새깁니다. 마치 정으로 탁탁탁 찍듯이 탁탁탁 찍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조각되도록 내 마음판에 새겨지도록 귀를 기울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자세입니까? 시편 119편 131절에는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여러분은 지금 수문학 광장에 모여 있는 것 아닙니까?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이 성령의 타치, 이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며 여러분 듣습니까? 말씀이 내 심령에 탁탁탁 조각이 되도록 내 마음판에 새겨지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의 임재가 말씀 가운데 내 심령에 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전하고자 하는 이 에스라의 열정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자 하는 백성들의 이 간절한 소망이 만나면서 영적 불꽃이 튀긴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니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며 회개가 터집니다. 자, 9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9절 말씀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말씀 가운데 성령이 임하니까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 포로 생활을 해야만 했던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자식이 민족의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해요. 그 회개의 눈물을 흘리기 시작해요. 자, 그런가 하면 감사의 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고국에 돌아와 성벽을 재건하고 새 삶을 시작하게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그들은 감사의 또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리고 결단의 눈물을 흘립니다. 이제 다시는 하나님 말씀을 놓지 않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결심하며 눈물을 흘려요. 말씀이 들어오니까, 그 말씀이 깨닫게 되니까 영혼의 갈증이 해소된 거예요. 마치 가뭄 끝에 비가 오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오랜 가뭄 끝에 여러분 비가 내릴 때 여러분 농민들은 가만히 집 안에 있지는 않습니다. 밖으로 뛰쳐나와서 그 비를 맞으며 웃어하며 기뻐하며 춤을 춰요. 우리는 시애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뭐 비가 아무리 내려도 별로 거기에 대한 반응이 없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랜 가뭄 끝에 갈증과 목마름 가운데 여러분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뛰쳐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춤을 추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메마른 심령에 그 답답한 갈증하는 내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순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언제 울어보셨습니까? 나는 언제 울어봤는가? 말씀 앞에 내 죄를 회개하며 눈물을 흘려 보셨습니까?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 그 말씀이 임하는 가운데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옴과 동시에 성도들이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감격하며 아멘으로 화답을 합니다. 그러므로 셀러브레이션, 축제의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0절 보세요. 10절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우는 백성들을 달랩니다. 이날은 모두가 즐거워야 될 정월 초하루라는 게 주의 성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울며 슬퍼하지 말고 축제를 벌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힘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들어오니까, 말씀이 내 가운데 임하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쁨의 삶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celebrate with great joy.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어요. 내 인생에 소망이 있음을 발견했어요. 비전이 생겼어요. 말씀이 성육신 되었어요.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말씀으로 인격이 변화되어지고 삶에서 말씀이 실천되기 시작하는 순간 기쁨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임하면 여러분의 얼굴에서 신경질이 빠져나가요. 네. 말씀이 임하면 여러분의 얼굴에 도끼와 어두움이 빠져나가요. 얼굴에 뭐예요? 천국의 기쁨으로 광채가 나는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왜? 내 안에서 기쁨이 샘솟기 시작합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오기 때문에.
어두움과 고통과 피곤함이 사라지고 감사와 평강과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쁨을 이웃들과 나누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했어요. 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부흥을 꿈꾸세요. 새해를 맞이하면서 저는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결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따라 살며, 나를 살린 이 생명의 말씀을 내가 전하겠노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힘들면 힘들어질수록 여러분, 이 말씀의 쓰나미가 내 영혼에 여러분 몰려오도록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나왔듯이 여러분, 말씀의 자리에 힘써 나오세요.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능력입니다. 여러분, 무기력한 내 삶에 변화와 부흥이 여러분 일어나기를 갈망합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 변화되어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임한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여러분 꿈꾸며 사모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말씀에 집중해 보십시오. 말씀이 임하면 성령의 체험을,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더러운 죄악이 떠나가고 내 안에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내 심령이 채워지게 돼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참된 기쁨과 참된 만족으로 내 영혼이 충만한 이 부흥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저 아무런 영향력 없이 교회나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교인으로 남는 것 원치 않아요. 저의 꿈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으로 변화되어지고, 그래서 말씀 가지고 사역하는 사역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정과 이 공동체와 이 사회와 나라 민족 가운데 부흥을 일으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이 부흥을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선포된 말씀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한 해를 돌아볼 때 나는 정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지내왔는가, 내가 이 자리를,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를 나는 사모하며 나오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이 내 가운데 임하고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이 드러나면서 이 죄에 대한 회개와, 그러므로 이 죄악이 모든 것이 떠나가고 그 빈 내 영혼에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리로 채워져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어떤 외적인 요소가 내게 줄 수 없는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만족, 하나님, 이 부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로 우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였던 것처럼 하나님, 내 내면의 갈증, 하나님이 내 내면의 이 갈급함, 목마름, 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내 안에 들려지기를 하나님 기뻐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말씀 가운데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 안에 더러운 죄악들이 떠나가고 내 안에 하나님의 의와 진보, 하나님의 거룩함과 이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님 채워져서 하나님, 참된 기쁨과 참된 만족을 누리며 나를 변화시키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하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령이 임재할 텐데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지 못한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찬밥을 먹이는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의 하나님, 오 주의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하나님 함께
같이 일어나시고 함께 우리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고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이라. 이 세상을 이긴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긴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말씀을 사모하며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그러한 간절함으로 2019년 새해를 여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